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일제시대 배경을 하거나 또 6.25 시대의 배경을 할 때 보면 꼭 등장하는 악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인데 배반을 해서 북한 공산당 정권의 그 힘을 입고 또 아니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권력 뒤에 숨어서 일제 앞잡이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또 환경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그 일본이나 또 공산 정권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것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내고 때로는 총이나 칼을 가지고 가서 처단하기도 하고 또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또 무엇을 자꾸 채워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많이 채우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많이 배워서 높은 학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많이 따게 되면 또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힘이 세니까, 나는 얼굴이 예쁘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것을 자꾸 채워 우리의 만족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 또 잘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 봐주고 대우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 역시도 많은 것을
채워 누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들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려고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놓쳐버릴 수도 있고 또 놓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참 인간들은 미련한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만족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영생을 소유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다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헌신과 봉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체험의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기쁜 것이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저기 보이지도 않는 우주 저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체험해야 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감추인 밭의 보화 비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군가의 밭에서 이렇게 밭을 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아주 값진 진주가 나온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서 아주 큰 진주가 하나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부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 어부가 이 진주가 그렇게 귀한 건지를 모르고 집에 계속 비치를 해놓다가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꺼내다 하다 보다가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와, 이 진주가 왜 이렇게 큽니까? 하고 감정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크기가 제가 보니까 67cm, 무게가 46kg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진주입니다. 시가로 얼마 정도 할까요? 1천억 한다고. 어마어마한 진주가 자신의 집에 있는지 모르고 귀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방치했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땅을 파다가 이런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농부는 그 땅을 빨리 덮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돈을 빌리기도 하고, 돈을 빌리는 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땅을 사야 되니까.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1천억 원 이상 하는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매우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값진 진주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런 농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아니까 찾아가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맛을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지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피곤한데 나와야 되나? 사람들이 내가 안 나오면 또 뭐라 할 텐데, 우리 순장님이 또 전화할 텐데,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안 나가면 하나님한테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맛봄이 날마다 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더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에게 이 영생이라는 것만큼 귀중한 선물이 있을까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 인생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인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게 많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쪽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당연히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부자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운이 너무 좋아서 가는 곳곳마다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쓸어 모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착한 친구고 성실한 친구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만한 그런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운이 좋은 거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돈이 자꾸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투자하는 곳마다 망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바닥을 치는 거죠. 이걸 사면 이게 망하고, 이걸 사면 이게 망하고, 안 되는 길만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감당할 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해서 그 친구가 참 요즘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감당이 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지위를 주시고 화교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겠지만, 감당이 못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재물과 건강과 그런 지식을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주시는 축복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자꾸 밀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가정, 내 아들, 내 가족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지경이 넓혀져서 내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지역사회를 바라보게 되고 열방을 돌아보게 되는 지경이 넓혀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열방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감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바라봤던 그런 좁은 공간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계속 봤는데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내 형제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요한 1서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 사랑이 성도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 인생만, 내 가정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살인을 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죄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망으로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선하게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구제하고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섬기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만 죄라도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만,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형제들이라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할 때 형제를 아델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델포스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의 자궁 안에 있는 형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그들을 위해서 궁보하여서 구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은 참으로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보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분도 살아나고 참 보람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손을 잘 내밀 수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다시 한번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잣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재판관의 고난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몫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씩 성도들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개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양입니다. 양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시험에 빠져 있고 죄악 중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다리라, 또 참아주라, 용서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저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집사님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땡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부터도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힘을 주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다, 또 응원하고 그렇게 또 세워서 나아가 보내면 잘 나갈 것 같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또 세워줍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또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 선물도 하고, 그렇게 수십 번을 해야 한 사람이 겨우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로, 기도 한 번으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계속 주시고, 그것도 안 돼서 이제는 모든 성도가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집니다. 그 한 사람이 영혼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또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